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강의 쉬운 9번째 시간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강주사님이 마치 설교 이미 들은 것처럼 기도하셔서 네,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설교 끝난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찌되었든 미래에서 오셨나? 네. 지난 시간은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동원되어지는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저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배신할까봐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그거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난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된 거지만 여러분 이 일의 배후에서 그 일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렇죠. 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유다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블레셋 방백들의 그 다윗을 향한 두려움, 그 반대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원수들을 통해서도 나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인데 사울은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조차 안 하십니다. 사울을 안 도우시잖아요. 다윗도 안 물어보고 결정한 거거든요. 지금 글로 내려간 것 자체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사울은 그래도 자기가 후회하고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보호하시고 사울은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해도 응답조차 안 하시고 그를 버리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은사가 뭐예요? 헬라어로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고 들어봤죠? 카리스마, 은사 들어봤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그렇죠? 다 알잖아요. 이 뜻은. 그게 은혜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다윗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누가 줍니까?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에게 줍니까?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거,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약간 막 상급의 영역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혜는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33장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까? 누구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라 이거거든요. 광호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받는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받았으니 감격과 감사뿐이죠.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죠. 이게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따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쓸 그릇을 만드는, 난 종지 그릇이고 저 사람은 귀한 금그릇으로 만들으셨다고 해서 그걸 그릇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나는 왜 간장만 담는 종지 그릇일까? 왜 나는 저 메인 디쉬가 아닐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은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뭐 처음에 작은 교회였는데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럽네요. 이야기로도 부럽네요.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주차장 쬐끄맣게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차가 될 데가 없이 너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앞에 교회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늘 비어있는 공터였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땅 주인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한테 교회 당회가 요청을 했죠. 이 땅을 파십시오. 교회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라니까 뭐 이렇게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면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쟁이들 그 주차하게 나는 내 땅 못 판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땅은 안 팔겠는데 어차피 그 땅 놀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주일에 주차할 때 마음껏 써라. 되게 좋죠. 마음껏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만 52주 주일 예배를 하잖아요. 51주만 써라. 한 주는 내가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51주만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은혜죠.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그걸 쓰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났어. 또 2년이 지났어. 몇몇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51주를 공짜로 쓰는데 왜 52주째가 되면 차 바칠 때가 너무 불편하니까 딱 한 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데 그날도 보니까 텅 비어있고 쓰지도 않는 것 같더만 왜 안 열어주냐, 이게 막 화가 나서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아니 51주는 허용을 해주시고 왜 52주 그 한 주는 못 쓰게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화를 잘 알아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죠.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 가지 증표가 단 하나 선악과예요. 나머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게 허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먹게 했다고 그분이 악합니까? 그분이 나쁜 분이세요? 단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를 정하신 거라고요.
뭐 신비로운 선악과의 능력이 있어서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진짜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분별할, 그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시죠. 악은 사탄이잖아요. 뭘 선악을 분별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선악을 어떻게 알기 시작했어요? 내게 좋은 게 선이다. 맞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뜻이 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51주를 그냥 공짜로 쓰게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주인이 그 한 주를 놀리든 땅을 뭘 하든 뭘 그렇게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다윗을 버리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사울을 버리셨다고 해도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자기가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볼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울이 너무 부당해. 사울이 받는 대우가 부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버림받긴 싫으니까. 다윗 같았으면 좋겠죠.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늘 따라다니시고 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걸 원하니까. 우리 속셈이 시커멓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은 심판하시지만 다윗은 징계만 하세요. 이게 우리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은 당연히 징계받죠. 왜?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내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춰지도록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징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됨이 아닌 거예요. 자녀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징계가 있죠? 딱 봐도 얼굴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징계받았어요. 심판받은 사람들은 여기 있지도 못해요. 네? 심판받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전쟁터 안 끌려갔으니까, 유다랑 안 싸워도 되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3일 길을 달려서 왔어요. 식구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쵸? 100km 거리거든요. 그 진쳤던 아벡과 이 시글락과의 성읍과의 거리가 100km예요. 100km면 이 사람들 다 걸어갔으니까 3일 길이 족하게 걸렸겠죠. 와보니까 보세요. 30장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 이 본문이 또 마소라 본문이랑 뭐 헬라어 본문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자들만 살렸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은 것처럼, 거기 있던 노인들이나 남자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렸다는 식의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살릴 거면 다 살렸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동족과의 전쟁 겨우 피해서 안도하면서 사흘을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참사가 벌어져 있잖아요. 600명의 군인들이 나갔더니 그 성읍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아말렉을 친 게 누구예요? 시글락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 일을 했잖아요. 유다인들 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아말렉이나 그 부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는, 그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치고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돼서 빈틈을 타서 아말렉이 노리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아말렉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항상 약자들을 쳤어요. 출애굽 시에 뒤처진 노약자들과 어린이들과 이런 부녀자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치던 게 아말렉 족속. 치사하게 낙타타고 쫓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해렘시키라고 하셨어요.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사울 왕 때 한번 아말렉이 완전 진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 그 왕까지 사로잡아 왔잖아요. 아가. 그쵸? 다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사울이 어떤 짓을 벌였어요? 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렸어요. 아말렉을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안 들었죠. 그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네 목숨값으로 아말렉을 대신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살렸더니 그 아말렉의 잔당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죠.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걸 진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남은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식구들이 다 끌려간 것을 보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괜히 전쟁에 쓸데없이 끌려가가지고 남의 전쟁에 그럴 뻔했는데 겨우 돌아왔더니 그 자리 비운 사이에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죽었을지 살았을지 사실 몰라요. 물론 지금 성읍의 시체는 없지만 끌려가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벌써 사흘 길은 갔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떡해요?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아직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관습상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또 습격하고 일탈하는 족속이거든. 약탈하는 족속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걸로 추측하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다윗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말렉인들을 포함해서 주변 족속들을 친 것 때문에 이게 복수로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 죽였죠. 왜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들어갈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봐 씨를 말렸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복수였다면 그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 다윗의 식구들을 놔뒀겠냐고. 근데 다 그냥 끌고 간 거 보니까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이유도, 심판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징계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적인 그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다 시체로 발견됐다면 돌로 안 쳤겠어요, 다윗을?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근데 다 죽었다면 그 사람들 다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다. 그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은 안 써 있어. 성경이 이걸 생략해 버렸어. 여러분, 지금 당장 돌로 치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바꾸셔서 다윗의 말에 귀 기울이 하셨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신비적인 것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돌을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다 버리고 다윗을 안 치고, 그쵸? 이건 다 우리가 상상하도록 남겨두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다윗도 지금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만 손해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좋다고 다윗 쫓아왔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요. 다윗도 곧 쫓아가서 전쟁 나가는 게. 그런데 누구 탓이에요, 다 지금? 다 다윗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내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아내 둘인 게 문제긴 하지만 아내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당시 관습을 제가 지금 현대의 잣대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찌됐든 이때 쓴 시편이 시편 25편이에요. 추정이 그렇게 돼. 봅시다. 잠시나마 다윗의 심경을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봅시다. 다 식구들 뺏기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유다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이게 위기가 다가오니까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 온 게 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젊어서 내가 리더로서 처음 지도자 일을 해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가서 아기스에게 의지하면 살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사울과 다른 점이 보여요? 사울과 다른 점이 보여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늘 남 탓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고, 요나단 너 때문이고, 신하들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다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데,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하물며 신하인 나단이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사울 같았으면 당장 저런 걸 쳐라.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만큼 악독하게 행동했겠지만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맞다, 내가 그 죄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은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죄입니다. 누구 탓하고 여러분 상황 탓하고 주변 환경 탓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단 하나 의지할 분이 누구셨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안 몰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의지가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때 딱 하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야, 지금 쫓아가면 늦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에봇을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쫓아가자. 아니, 방금 죽이려고 그렇게 화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분노와 상실감이 이게 제어가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감히 다윗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분노했던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다시 다윗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전에 에봇 갖고 왔었잖아요. 다시 불러요. 30장 8절 같이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질문. 다윗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이제 깨달은 거죠. 안 물으면 안 된다는 거. 야, 물어봐야 산다는 거. 내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내 스스로 결정했다가 한번 피를 봐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혼나봐야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오죠. 기도가.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안 물어보시면 물어볼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다니까요. 그게 자녀됨의 증거예요.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증거예요. 남의 아들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집 애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슈퍼에서 걔가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훔치는 걸 봤어요. 남의 아들이라도 내가 어른으로서 교육해야 되겠다 하고 매를 댈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내 새끼가 그랬다. 시온이가 막 그 음식점에서 몰래 이렇게 막 계산도 안 하고 도망 나온 걸 내가 봤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경험하고 말로만 듣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경험이 되죠. 기도도 해봐야 기도 응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트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안 하면서 남이 그냥 기도한 간증 듣고 그게 내 은혜다. 그건 감정이입이죠. 그게 무슨 은혜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막 체험을 강조하지 않지만,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체험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믿겠어요? 설득돼서 믿겠어요? 머리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으니까 목회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응답을 다윗에게 주시죠. 다윗은 하나 물어봤어요. 그냥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요, 거기 그 기도 한마디에 그렇게 기뻐하셔서 2마디 3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거다, 그리고 도로 찾을 거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징계가 왔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이렌이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 머리로 생각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여러분,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요. 그런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사람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죠? 그런 경험 한 번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믿음이고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저도 삶에서 이 설교를 살아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네가 설교는 잘하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럼 네 실제 상황에서 이걸 닥치게 해볼 테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한번 그러면 이걸 견뎌봐, 살아봐. 이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거 넘어졌네, 저거 기도 안 하더니 저렇게 됐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그 자녀를 잘하게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케어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붙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라.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몇 킬로? 100킬로. 사흘을 지금 내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막 성이 불타고 난리가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까 기진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600명이 군사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3일을 달려와서 탈진할 정도로 울었고, 식구들이 다 잡혀갔는데 앉아서 뭘 먹기나 했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쫓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럼 지금 얼마나 탈진 상태입니까? 부솔 시내까지 25km예요. 시글락에서. 그럼 125km를 간 거예요. 이런 행군도 이런 행군이 없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다가 달려가니까 그 정예군사 중에 200명이 낙오됐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식구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 아는데도 도대체가 힘이 안 나서 낙오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솔 시내에서 400명 남아서 그들 데리고 쫓아가죠.
봅시다. 30장 11절 13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정신을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마침 그들이 가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만났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소풍 왔어요? 뭐 하러 가요 지금? 가족들 구하려고 온 힘을 짜내서 그죠? 쫓아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든 안 쓰러져 있든 관심 가질 여유나 겨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끌고 갔어요. 다윗이 보니까 다 죽어가. 어떻게 해요? 이게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 거죠. 건포도를 먹였더니 눈이 번쩍 살아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파가지고 주인이 버려도. 근데 그 주인이 하필이면 누구예요? 공교롭게도 아말렉 사람. 다윗의 성읍인 시글락을 치고 주변에 있는 네겝 지역, 유다 지방들을 다 치고 전리품을 들고 돌아간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허투루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유가 기도했으면 여러분 긴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 그냥 길바닥에 만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지 모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마침 딱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어두신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그저 그게 불쌍하다고 쓱 지나갔으면 끝났을 일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먹였더니 포도송이 몇 송이나 물과는 비교도 안 될 보상이 돌아오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일행의 길잡이가 돼서는 아말렉이 어디 주둔하는지 그들이 한번 전리품을 얻고 나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잔치에서 취해 있는지 이 습성을 다 들려주고 아시겠어요? 언제 기습해야 효과적인지. 그래서 새벽에 기습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떡 좀 얻어먹은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도와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술판에 빠져있죠. 아말렉 사람 다 취해가지고 들판에 널브러져 자고 있죠. 밤새 먹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아주 고주망태가 돼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공격이 시작이 되죠.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16절 17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빈만하여 별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 400명이요 그들을 쳤는데 보세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아말렉 사람 소년이에요.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수만 명의 아말렉 대군이 무너지고 딱 400명 남아 도망갔대요. 다윗이 새벽에 급습을 했는데 이런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다윗과 그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어요. 칼 들 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무슨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싸우라는 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힘을 다 빼놓고 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 자랑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400명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주죠. 400명뿐 아니라 200명 그 부솔신에 못 쫓아갔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적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때는 성도가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은혜는 나눠야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린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때는 누구를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금식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을 11조를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신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족해 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무당 잡교랑 뭐가 달라요? 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타락했어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비통함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입에 만면에, 왜 가족들을 하나도 안 다치고 데리고 왔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죠? 예전에 노래는 어떤 거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흘렀는데, 오늘 새로운 응원가가 생겼어요.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근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한 거지 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를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어요? 이걸 같이 전쟁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죠. 주님 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는 8, 너는 2 이렇게 안 하잖아요. 5대 5예요 다. 왜?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민수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그 진영에 남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분배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참 못된 마음이죠. 이런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승리를 주셨어도 꼭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원래 이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왜 지들이 나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새벽에 왔든 12시, 낮에 정오에 왔든 오후에 왔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든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줬다면 이 주인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원망하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왜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질투가 생깁니까? 왜 시기가 생기고 왜 더 못 받은 자들의 소외감이 생깁니까? 박탈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모르겠지만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는 뭐 돈이 없어서 뭐 헌금 많이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서 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헌금 안 한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예배하면 되겠죠.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직접적인 비유를 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많이 주신 자는 많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적게 얻은 자는 그 적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11조가 선한지 아세요? 부자나 작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을 정해놓고 11조 다 필요 없고 1억씩 내라 교회에, 그러면 부자는 내가 2조 원을 가진 부자야. 1억이 뭔 돈이겠어요? 그쵸? 근데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억을 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400명이 따라가기 싫어서 안 따라갔겠어요. 아니, 200명이, 부솔신에 남은 200명이 가족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는데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따라갔겠죠. 왜 낙오됐겠어요? 안 되니까, 힘없으니까, 능 없으니까. 교회에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따라오는 분이 있고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나눌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를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나오라고 했더니 40일 나온 사람들만 성공했으니까 계란 마다가면 끝인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열을 하다가 지쳐서 못 나온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데요? 왜 그런 걸로 나누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나눠도 끝이 없어요. 오늘 보시면 유다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주거든요, 다윗이. 유다 여러 지역이. 근데 생각해보면 시글락을 친 이 아말렉 사람들 유다도 쳤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엄청 뺏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 전리품 중에 일부는 다 유다에서 뺏어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자기 거라고,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유다한테 선물로 다 보내니까, 유다 지경에 나중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왜? 선물 받았잖아요. 그 은사들을 내가 누렸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돌이키시게 한 후에 그를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죠.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니까요.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통해 각양 좋은 은사들 우리에게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과 왕이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